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자님께서는 인생을 이렇게 나눌 때 네 사람을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생이지지라고 하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깨달음이 남다른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치가 그냥 팍팍팍 오는 사람들요. 두 번째는 그보다 좀 못하지만 학이지지. 무슨 지지요? 학이지지. 학이지지는 배우면 아는 사람들. 뭘 가르치면 그게 사람 도리입니까 하면서 그 사람 도리 해내고 그래 아는 사람들요. 학이지지. 세 번째가 있는데 따라서 권위지지. 권위지지는 뭐냐면 배워가 안 되는 거예요. 배워가 안 되고 고난을 통해서 몸으로 배워야만 되는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 부류를 나눴어요. 뭐가 제일 좋습니까? 예? 뭐가 제일 좋습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나면서부터 이렇게 지혜가 터득돼서 이치를 깨닫고 사람 도리 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학이지지. 배우면 되는 사람들. 세 번째는요, 권위지지. 고생 좀 해보면 인생을 통해서 몸으로 겪어가면서 배우는 사람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네. 이런 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을 저도 40대까지는 책으로 배운 인생을 살았는 것 같아요. 근데 50이 넘어가니까 권위지지. 몸으로 배운 것들이 학문으로 배운 것들을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요. 따라서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나이 때도 역사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못 깨달으면요. 죄송합니다. 별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생 덜 하려면 계속 몸으로 깨달아야 됩니까? 배워서 아는 쪽으로 가야 됩니까? 배워서 아는 쪽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답이에요. 그럴 때 배워서 사는 인생, 다른 사람이 겪은 것을, 다른 사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정 안에서 이 권위지지가 나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을 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뭐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학위지지입니까? 권위지지입니까? 권위지지지 뭐 한 사람이라고요?
고생문이 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지지, 여러분 권위지지라도요, 한 번 넘어져 보고 한 번 두들겨 맞아 보면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국에서 전화 왔습니다. 자, 권위지지로 더 모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자님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건요, 몸으로 아무리 고생해도 못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 같은 동일한 죄들을 반복해 지으면서 그냥 악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고생했으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았으면, 그렇게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학예지지의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복도 오고요, 사명도 감당하고요, 인생의 열매도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정 안에 고리지지 가면이 있습니다. 이는 혹 무엇을 하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랬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고리지지도 안 되는 그 사람, 그런 사람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그 아내가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속 터지지 뭐야. 예. 만두 부인 속 터졌네 하듯이 속 터지지 뭐. 그런데 속 터지는데, 그런데 함께 살다 보면 그런 남편하고 살아가는 중에 아내가 뭐라느냐, 그래도 너는 뭐해라, 순종해라. 뭐하라? 그래도 너는 순종해라. 그럴 때 말로 말미암죠. 뭘로 하지 않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자, 혼이지지도 안 되는 사람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아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러면 그 행실을 보세요. 그 어떤 행실이냐? 93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을 뭘 꾸미고 머리를 붓가시를 넣고 올림머리를 하고 내림머리를 하고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꾸미고, 그 다음에 뭘 차고? 금은 차고 반지를 끼고 팔찌를 끼고 목걸이를 하고 뭐 이렇게 반짝이 넣고, 반짝이 누가 넣노? 박현준이 반짝이 넣었는데 가슴에 반짝이를 반짝반짝 붙이고 브러쉬를 달고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는 뭘로 하지 말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먼 사람, 숨은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숨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걸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너의 영혼의 속사람을 단장하는데 어떻게 단장하느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여러분, 마음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마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그랬어요. 안정된 심령에 뭘로 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속사람을 단장하면요, 속사람을 단장하면 성령,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든든하고 단장이 되면요, 이게 웬만한 일들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부동심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악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신앙의 한 발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에 모략향 주머니요. 모략향 주머니란 말이 뭔 말인가 하면요, 시체에다가 모략향을 넣으면 안 썩어요. 방부제예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의 속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를 의탁할 때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안 썩어요. 할렐루야.
세상 속에 있지만 안 썩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보존하는 겁니다. 우리 여름날 고기 같은 거, 빵 같은 거 이렇게 사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제가 저 빵도 한번 사오고 마트에서 파는 샤니빵도 사가지고 이렇게 한번 바깥에 한번 놔보이소. 그러면은 뭐가 제일 먼저 곰팡이가 서는지. 곰팡이 서는 빵이 빨리 서는 빵이 좋을까요? 늦게 서는 빵이 좋을까요? 빨리 서는 빵이 좋죠. 왜 빨리 서는 게 좋아요?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냐 적게 들어갔냐거든요. 의외로 브랜드 말하면 안 되지. 하여튼 의외로 마트에 사는 빵이 방부제가 덜 들어가 있대요. 더 오래 간다 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테스트할 틈이 없어요. 놔두면 다 먹부리게.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발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계속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방부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방부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근데 영적인 방부제가 있는 것이 강해지면요, 자신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삶의 자리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열매 나오고요. 예,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평안하면 함께 사는 사람에게 평안으로 대할 거예요? 맨날 깔짓 뜯을까요? 평안으로 대하죠. 막 그렇게 다가서도 내가 평안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예? 이렇게 할 때 1절 말미암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100% 안 돼요. 100% 안 돼서 학위지지 단계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천하만 모든 진리들 다 내놓고 펼쳐놓고 있어. 사제의 은총을 말하는 진리가 어디 있는가? 복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교 철학에 심오한 것 같죠? 인간은 108번뇌 오욕, 실정, 죄 속에 있다 이거예요. 정욕과 욕심 속에 있다 이거예요. 오욕, 실정. 그래서 108가지 번뇌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숙 권사님 몇 가지 번뇌라고요? 아유, 다 듣고 계신다. 108가지 번뇌에 살아간다. 그게 불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 번뇌를 벗어날 길이 뭐냐?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살아라? 팔정도를 지켜 살아요. 팔정도. 뭘 지켜라 하라고요? 인간의 죄성을 때문에 헉헉거리고 있는데, 그래, 그 죄성 속에서 살면은 108번뇌에 시들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 비우고 팔정도를 지키고 살래요. 이 율법이거든요.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불교 철학의 핵심은 율법이에요. 돌고 돌아서 율법으로 죄를 정하고 그리고 다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은 죄는 어쩌라고? 지은 죄는 어쩌라고요? 복음은요? 복음은 율법을 말합니까? 안 합니까?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을 뛰어넘는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 있고 십자가에서 사죄의 은총을 주신다고요. 그 사죄 받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뭘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을 의지해서 이거 지키라 이거예요. 그럴 때 뭘 주시고? 복 주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복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기복주의자는 뭔지 아세요? 율법을 어기든지 말든지, 십계명이 뒷전제 놨든지 말든지, 회개도 한번 안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거짓말입니다.
안 주십니다. 못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율법 안에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율법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안 지키면 저주 받습니다. 그래서 저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복 받을 게 많아요, 저주 받을 게 많아요. 거짓말하지 마이소. 인간이 죄의 덩어리인데 저주 받을 게 더 많은 거예요. 근사님 아직 깊은 회개를 해봐야 한다. 근데요, 그 저주 받을 게 더 많은 인생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사함받은 자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복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한 자에게 뭘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뭘 주시고? 그 성령을 주셔서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음란을 이길 힘을 주시고, 탐욕을 이길 힘을 주시고, 폭력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나간 사람에겐 복이 두 가지 복이 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맞바꿨거든요. 주님이 받아야 될 복을 우리가 받는 게 첫 번째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을 가져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복이에요. 할렐루야.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분깃은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당한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무속신앙은 열심히 비나이다 하면 복 받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게 복이 오지도 않지만 신앙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지금 무슨 사람이냐? 학이지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래 회개해야 되겠네.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학이지지라니까. 근데 이 남편은 본인지지. 말로 해서 못 깨닫는 사람인데 누구를 보므로? 그 아내가 자기에게 순종해 주는 것을 보므로, 그 아내가 자기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때 자기 영혼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잘 지켜가는 것을 보므로, 할렐루야. 봄으로 뭘 받는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지 마누라가 줍니까? 아내가 못 줘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네? 뭐 해야 되겠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진리는 피 묻은 십자가에 있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나도 천당을 가야 되겠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불신의 남편을 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 전도가, 가족 전도 중에서 남편 전도, 자식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예? 남편은 그래도 좀 쉬워요. 남자가요, 나이 들면요, 기가 꺾여서 밥 얻은 몰락하면은 마누라 말을 들어야 돼요. 예? 전경도선 맞지? 마누라 말을 들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 여자들은 기가 세져가지고요, 말빨이 세지고요, 남자는요 점점 더 오그라들어요. 근데요 더 힘든 사람이 있는 게 자식 전도예요. 예?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이래 키워놓았으면 다행인데요, 부모가 늦게 예수 믿게 되면 이게 복음이 너무 좋은데 이거 아무리 믿으라 해도 신앙의 터가 잘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가치관이 이미 다 형성이 돼가지고. 그런데요, 주님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갈 때 그것이 본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로 넘어가게 될 거라고 축복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럽니다. 7절에 그 다음 얘기 쭉 넘어가고요. 7절 남편들아 됐어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됐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뭐 따라? 여러분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이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식을 따라. 여러분 한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며느리는 내 딸입니까? 며느리입니까? 내 딸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가 된통 고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남자들에게 오늘 성경을 권하고 있는데 남자들아 너희들은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분들에게 권합니다. 남편 옆에 있으면 말해봅시다. 저 따라하세요. 마누라 사용 설명서를 알아주이소. 똑같습니다. 아내들도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편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함께 사는 중에 무엇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비단 남편과 아내만의 관계만 아니에요. 며느리하고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딸을 우리 가정에 들여와서 내 며느리가 됐으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동지서 딸 꽃번 듯이 날 좀 보소 이러고 싶지만은 심정은 안 그렇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을 따라. 뭘 따라?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동행하고 동거할 때 그 관계를 아름답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회자와의 관계도 성도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지식을 따라 동거해 나갈 때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다못해 욕심 권사님 가게에서 전파서 콜리기 애들하고도 그 지식을 따라 걔들하고 상대해야 됩니까? 그냥 내 자식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까? 지식을 따라. 고객을 상대해도 지식을 따라. 식당을 경영해도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가족과 함께 살아도 지식을 따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지식을 따라. 그래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요 가정 안에서 미리 배우고 얼마나 좋을까. 저는 국방부에 국 대통령 흔히 하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남자들 군대 갔을 때 남성학을 좀 가르쳐 달라고. 군대 가서 2년 동안 군생활하는 동안에 맨날 정신교육하면서 북한군 때려잡자만 가르치지 말고 남자는 어째 살아야 되는지, 남자는 뭔지,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포지션은 뭔지, 사회 속에서 남성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안 가르쳐 줘야 됩니까? 직업교육만 시켜야 됩니까? 교도소에도 그 군대에서도 남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세상에 좀 내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아버지 학교 섬기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래 인생을 살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을 군에 보내고 나니까 걱정이 절렁되는 거예요. 내 아들 군에 보내고 나니까 그분이 공수부대에 있으면서 삼성교육대 교관하고 광주민주화운동에 그 진압군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만 짓을 다 했거든. 사람들 지근지근 밟고 다니고,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 내 아들 군에 가서 똑같은 거 당하면 어떡할까 걱정이 산산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아들 지켜달라고 내가 회개한다고 그러다가 고니지지하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때부터요 그 간증을 아버지 앞에 가서 간증했더니 그 참석한 사람들이 다 울음바다 같아집니다. 그때부터는요 교도소 가서 내처럼 살지 말라고 군부대 가서 내처럼 살지 말라고 그래 전파하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학이지지 배워서 새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동성 목사님이라고 신학도 저보다 늦게 했는데 경동노회 지금 노회장 됐어요. 그래도 참 아름답게 잘 하시고. 여러분은 권위지지입니까? 학위지지입니까? 생위지지입니까? 뭡니까? 옆 사람의 축복합시다. 고생 그만합시다. 고생해서 하나 배우면은 그 보람 있는 고생이요. 계속 고생하는데 악습을 못 보내고 계속 똑같은 것에 걸려 넘어지면요. 그런 고생을 개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고생이요? 개고생. 의외로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을 못 벗어나서 개고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권위지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슨 지지? 학위지지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학위지지가 됩시다. 학위지지가 되어야 돼요. 그만 고생해야지. 고생 맞아요 안 맞아요? 그만 고생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묘해요. 하나님은 좀 개살구는 면이 있어요. 그 사람을 극복 못하면 계속 똑같은 사람,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계속 붙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뛰어넘도록 하신다니까. 죄 그거요. 음란 하나 못 뛰어넘으면 계속 음란 상황 속에서 또 넘어지면서 그 뛰어넘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권위지지. 그게 개고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주신 말씀 붙들고 고생 그만 했으면 주신 말씀 붙들고 회개 못한 거 있으면 십자가 앞에 정리하고 새 인생을 살아. 우리 12월 달에 얼마나 좋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때에 여러분 옛날 인생들은 다 떨쳐버리고 2020년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준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요 12월달 동지달 되면은 연을 날리는 거예요. 연을 높이 날립니다. 그리고 그 연에다가요 지나간 1년 동안에 잘못됐던 걸 다 빽빽하게 높이 날려가지고는 동네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연줄을 끊어먹기를 연에다가 거기다가 싸간바리를 풀을 먹여가지고 올려가지고는 연줄을 끊는 거예요. 연줄을 툭 끊어지는데 그 죄를 적어놓은 연이 뚝 끊어지면서 나의 죄도 다 떨어지고 새해는 새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 한 해가 넘어갈 때 하는 거예요. 새해는 새 마음 가지고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 재수없게 그 연이 엄한 집에 떨어지잖아요. 죄를 이빨에 적어놓은 연인데 그러면 그 죄가 그 집에 떨어졌다고 재수없다. 그럼 토지 영화 봤습니까? 토지 드라마 보면은 그 토지에 그 죄 적어놓은 연이 그 집에 떨어졌다고 재수없다고 이거 어째야 되나 물어보고 있다. 여러분요 연줄에 날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피 묻은 십자가였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고 무슨 죄든지 사할 수 있는 종이 있고 불교가 주지 못하는 것을, 어떤 철학이 주지 못하는 것들을 사제의 은총을 실제로 갖다주는 놀라운 역사가 피 묻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피 묻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게 내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고니지지 뛰어넘어서 하기지지 그래 살아가면요, 그의 인생에는 복이 오는 거예요. 무슨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축복, 회개한 자에게 축복, 할렐루야,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노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의 금슬이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놓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만있어, 우리 집밖에 없네. 농담이에요. 여러분, 노년에 대해서요, 참 이게요, 너 부부가 이래 같이 이래 다니고 얼마나 복이 좋은지. 정경도 지사님하고 우리 지사님하고요, 한국주 지사님 두 분이 보면요, 놀태 논에 이래 가실 때요, 그 오토바이 둘이 타고 이렇게 가시는 거 보면 얼마나 복이 좋은지요. 얼마나 복이 좋은지. 예? 예? 오월선 지사님 내외간다요. 참 얼마나 복이 좋은지요.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함께 주의 전에 와서 그래 하는 게 얼마나 복이 좋은지. 홀로 되신 분들에게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노년의 생이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함께 더 정을 쌓아가고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며느리들과의 사이에서 아름다운 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 그래요. 당신 나 죽으면은 절대로 아들 집에 가지 마라. 왜? 내가 아들 집에 갈 기다. 아들 갈라놓을 일 있나? 무섭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여러분, 노년에 마누라가 없어도 아들 집에서 일 가면 아버지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거요, 덕을 쌓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즘 집구조는 죄송합니다,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집구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집을 지으면 계약집을 이렇게 지으면서 안채, 별채, 사랑채 다 나눠져 있어요. 밥은 같이 먹지만 화장실은 어디 있고 똥가는 저 멀리 있고, 그렇죠? 목욕탕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고, 정진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깥에 군불 떼가지고 거기 있고. 그래서 반주 있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은 누구만 있고? 부부만 있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속옷 이렇게 입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은 부부만 있었다고요. 예? 근데 지금은요, 아파트 안에 여러분 집도 다 지금 아파트 구조 다 해놨잖아요. 한 화장실 쓰면서 한 거실 쓰면서 이 방 저 방 다 문 사통 다 열려 있어요. 어른을 모실 수 없는 집구조에 살고 있어요. 예? 오숙군사님 더 연세 드셔서 밥술 못 드문데 자녀들이 어머니를 매셔주기 원합니까? 그거 원하면은 집을 팔고 새로 집을 지으세요. 새로 집을 지으면서 누구 내 집처럼 지으면 되느냐? 김분선 고사님 내 집처럼 지으면 됩니다. 거기 가면요, 어른 둘이 사는 방이 원룸처럼 따로 돼 있어요. 욕실도 따로 있고, 거기 조그만하게 그 밥도 지으면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그래 돼 있습니다. 문도 따로 돼 있어요. 거실 통하지 않고 따로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지혜죠.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가정 안에서 두 부부가 오손도손 살고 필요한 때 인사드리고 가까이 있으면서 매주로 살려고 그렇게 잘 지은 것이죠. 이게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거예요.
뭐 따라 동거하는 거라고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겁니다. 그걸 갖출 때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인생을 행복으로 일구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그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주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